지난주까지로 우리가 사사기가 끝났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심장 쉐마가 완전히 실종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심장 쉐마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알, 아세라 이런 자기 입맛에 맞는 이방신들을 자기 행복의 도구로 섬겼고 하나님도 그냥 그런 여러 이방신들의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이 시대는 형식적인 종교만 있지 신앙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어두운 암흑 시대를 다룬 사사기가 끝나고 그 다음 성경이 이제 어떤 책입니까? 오늘 살펴볼 룻기입니다. 이 룻기도 역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로 암흑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어느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게 아주 조용히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을 우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절에 보시면 사사시대가 배경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절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우선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의 결론으로 이 에피소드 두 개가 소개되고 있는 걸 보았죠. 첫 번째 에피소드인 이 미가의 신상 이야기에서 레위인의 타락, 그 레위인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의 종교적 성공을 위해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고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이제 단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였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의 성공을 추구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주목되고 있었죠. 또 두 번째 에피소드인 이 레위인 첩사건에서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레위인이 첩을 맞아들인 곳이 베들레헴이었죠. 사사기 결론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베들레헴은 공통적으로 타락의 온상처럼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룻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베들레헴이 배경으로 나오고 있죠.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린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룻기는 시작됩니다. 룻기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그 세 사람이 나오미, 그의 며느리 룻, 또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 우리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인물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이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이방 여자인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잠시 살려고 떠난 게 아니라 아주 모압에서 영원히 살 생각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풍요와 행복을 찾아서 떠난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자식도 못 낳고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고향 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합니다. 베들레헴에 오랜 흉년이 지나고 이제 풍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풍요와 행복을 찾아 모압 땅으로 건너온 나오미는 나오미 땅에서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 인생은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이기 때문에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 그냥 남아서 각자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그 길을 열어줍니다. 자기는 더 이상 두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이제 해줄 것이 없는 빈털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짐만 되는 자기로 인해서 아직도 어린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을 자기가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자기를 부양해 줄 사람이 이 두 며느리밖에 없는 처지인데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을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이 두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룻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룻은 자기의 고향 땅 모압을 등지고 낯선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지요. 룻의 결단을 들어보십시오. 16절 17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불행하게 남편을 잃었지만 룻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의 집안으로 시집간 덕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룻은 우리들이 잘 아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여인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늙어서 결혼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룻은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미를 자기가 부양해야 하겠다라는 책임감으로 사랑으로 그 나오미의 인생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니를 부양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압에 남아 있었으면 룻은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라는 빈털터리 인생,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인생을 자기가 부양하겠다라는 책임을 사랑으로 떠안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건너옵니다. 고향으로 들어왔더니 온 성읍이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소문이 자자합니다. 나오미의 고백, 이 나오미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20절, 2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의 이런 고백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신앙입니다. 나오미는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찾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완전한 가난에 처하여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이거를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빈털터리로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텅 비게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채우시고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오미는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정직한 신앙입니다. 고통이 그냥 우연한 것이고 자기 운명일 뿐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건 무신론이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그냥 우연할 뿐인 것이고 내 운명일 뿐이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는 있지만 그래도 빈털터리가 돼서 달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룻기 1장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들이 보았죠. 이들은 빈털터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 방법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막막한 상황에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고 자기 시어머니를 자기가 부양하겠다라는 책임을 사랑으로 떠안은 것이고 나오미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항복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룻기 2장부터의 내용이 되는 거죠. 나오미와 룻의 이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켜줄 인물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과 친족으로서 부유하고 인품도 넉넉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기 밭에 추수를 할 때도 일부러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많이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주스러 이제 나간 룻도 자연스럽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는 주울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이 안전하게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감사를 표하죠. 2장 1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의 근본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룻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는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통로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친절한 행동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친절을 나오미가 이제 보았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답을 찾았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이제 룻의 미래를 걱정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으로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를 찍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친족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울 때 살그머니 들어가서 보아스 발치에 누우라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이 말들을 다 순종합니다. 6절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룻이 보아스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룻기에서는 전혀 룻의 그런 마음을 비춰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룻기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좋아했다라는 상상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룻기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룻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대신 룻기에서는 룻이 나오미를 사랑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룻기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사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룻이 나오미를 사랑한 이야기를 룻기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나오미를 룻이 어떻게 위로하고 그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해 어떻게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의 초점입니다. 룻은 나오미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나오미를 위로하고 책임지기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칩니다. 아까 보았지만 룻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나오미에게 굳게 약속했었죠. 이게 뭐예요? 언약, 약속. 이게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가 보아스 잠자리로 들어가 누우라 하면 그것도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룻이 보아스 잠자리로 들어가 눕는 장면은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는 장면이 아니라 룻이 이것까지도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10절에서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룻의 나오미에 대한 인애, 룻의 나오미에 대한 인애에 대해서 보아스가 감동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은 룻은 젊기 때문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따라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늙은 보아스의 잠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보아스가 나이는 조금 많을지 몰라도 부자이고 거기다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호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룻기를 읽으려 합니다. 설령 룻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룻기는 우리들이 그렇게 읽지 않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이야기를 읽으면 보아스의 말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10절 읽은 거 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자기 발치에 누운 여자 룻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까지 늙은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정말로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감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 이거는 룻이 누구에게 베푼 인애를 말합니까? 나오미죠. 늙은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나오미에게 베푸는 룻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를 내가 들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보니까 내가 들었던 소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늙은 나의 잠자리에 들어오는 이것이야말로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푸는 정말로 큰 인애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정말로 큰 인애입니까?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밤에 남자의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나오미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아스가 룻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숙하지 못한 여자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룻은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룻은 지금 모든 위험을 나오미를 위해서 걸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11절에서 룻을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룻이 담담히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두려워하는 룻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현숙한 여자인 거를 이 마을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지금 이 일로 비굴한 마음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현숙하지 못한 여자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사랑했다라는 단서도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이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여기는 그런 단서도 없습니다. 보아스도 룻은 자기가 아니라 나오미를 사랑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룻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는 장면이 아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인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애. 이게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게 이제 인애, 헤세드입니다. 룻기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룻을 취하지 않고 먹을 양식을 이제 듬뿍 줘서 아침에 돌려보냅니다.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으니 그가 그 책임을 떠맡지 않으면 보아스가 이제 그 책임을 떠맡겠다라고 약속하고 룻을 돌려보냅니다. 로맨스가 주제가 아닙니다. 기업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말했던 그 기업물을 자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선뜻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떠맡겠다 그럽니다. 지금 돈을 주고 나오미의 땅을 사고 나오미가 나중에 죽으면 나오미는 후손이 이제 없으니까 그 땅은 영구히 자기 가족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알려주죠. 그 친족의 책임에는 룻과 결혼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룻과 결혼해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율법상으로 그 아들이 그 땅을 나오미 가족의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책임져야 하고 그 아들도 자기가 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기 재산도 나중에 룻의 아들에게 일부를 물려줘서 이게 나오미의 그 유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그 책임을 떠맡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룻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왜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마음으로 원하고 좋아해서 결혼했다라는 거로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맨스로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입니다. 로맨스가 아닌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독자들은 룻기를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인애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여주는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베풀고 있는 헤세드를 보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보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또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헤세드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헤세드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스스로 한탄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결말이 아니죠.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 자기 고향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왔고 홀로 된 그 늙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여자로서 남자의 잠자리에 들어가는 위험한 결단까지도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고 부양하기 위해 자기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고 기꺼이 자기의 책임을 다 떠안았습니다.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 첫 번째 기업물을 책임있던 자가 이 룻과의 결혼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와 룻에게 전달되는 통로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보십시오. 이 둘의 헤세드의 합작품으로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것, 이게 룻기가 보여주고 싶은 1차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궁극적인 주제입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극적으로 회복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가지고 행동할 때, 또 나오미가 룻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할 때, 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가지고 행동할 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단어를 우연히, 마침, 이 두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갔다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그때 와서 룻을 만났다 그러죠. 우연히, 마침, 이 단어, 이 만남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죠. 룻은 모압 땅에서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아들까지 낳게 하셨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면서 끝나고 있죠. 21절 이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죠. 살모는 우리가 잘 알죠. 라합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게 룻기가 끝나는 지점이죠. 룻기는 결국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암울한 사사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 다윗은 룻이 보여주는 헤세드, 보아스가 보여주는 헤세드, 그리고 그 헤세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이게 서로 어우러져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이런 따뜻한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이렇게 꺾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사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경험하죠. 근데 룻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 헤세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어머니가 라합, 이방인이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방인이 베푸는 헤세드로 유대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흠뻑 섞여서 그 가운데 다윗이 조만간 태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결코 유대인에게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짧은 이야기이지만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나오미를 결국 회복시키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이방 여인 룻을 나오미의 방황이 재료가 돼서 신비하게도 룻을 모압 땅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나오미가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난 게 신비하게도 룻을 구원해내서 돌아오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히 마침 이루어지게 하시더니 결국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게 하셨고 바로 그 다윗은 곧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는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처지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인생을 열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 헤세드, 이게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인 룻, 그녀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게 별게 없어도 헤세드를 베풀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과 결심이 있으면 헤세드를 베풀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보아스와 같이 힘도 있고 부와 권력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진 것이 헤세드로 사용될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힘과 권력과 부와 능력은 보아스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다 걷어들이지 않고 밭에 많이 남겨둬서 가난한 과부인 룻과 같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기의 손해가 막심해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는 것, 이런 보아스의 헤세드를 우리들이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헤세드로 인해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회복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하고 신비한 일은 우리들의 이 작은 헤세드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자기들의 증손자로 다윗이 나올 거를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룻기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룻과 보아스는 이 헤세드를 베푸는 조연들이고 나오미가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전체 룻기의 이야기의 흐름을 나오미라는 한 인생을 뼈대로 해서 이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오미가 세상의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를 찾아 떠난 모압 땅에서의 결과는 불임입니다.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는 땅이었고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게 된 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텅 비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나오미가 어울리지 않다,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죠. 마라의 뜻은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기쁨의 이름으로 태어난 나오미가 괴로운 인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해석한 자기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십시오. 이게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나오미의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돌보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죠. 이 아들이 마치 나오미의 아들인 것처럼 룻기의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결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나오미가 해석한 자기 인생, 그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했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해석한 자기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포기한 적이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어 돌아오게 한 것처럼 보여도, 징벌한 것처럼 보여도, 괴롭게 한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길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창세전에 예비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장차 다윗이 나오게 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풍족함과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해석한 것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해석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을 자기의 뜻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룻과 보아스가 베풀었던 헤세드, 그 인애가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만날 때, 사람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만날 때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텅 비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설령 그렇게 보이는 순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텅 빈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빈 듯 해도 우리 인생이 괴로움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 인생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마라가 아니라 나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나와 하나님이 다를 뿐입니다. 내 인생이 마라같이 괴롭고 텅 빈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나의 인생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처럼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토로하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가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오미가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돌아왔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붙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신비한 일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감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날마다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